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어져서 강한 자들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원수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수요 저녁에 본래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우리 조 집사님하고 소라자매가 온다고 하여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이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새벽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을 좀 다시 중요한 말씀을 이걸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그 부분을 들어 올려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서 신념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뭐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신념. 근데 오늘 저녁에는 신념과 믿음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신념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들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 믿어요. 엄마를 믿기 시작하고 아빠를 믿기 시작하고 믿으면서 또 자기 자신 분명하지 않는 것은 다시 확 두드리면서 검증하면서 믿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사람에게 믿는 기능을 하는 마음 믿는 기능을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은 죄송합니다. 마음은 믿는 일을 합니다. 믿어요. 눈으로 믿나요? 아니요. 생각으로 믿나요? 아니요. 뭘로 믿죠? 마음으로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통해서 믿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자라는 가운데 그 환경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성장하는 가운데 마음에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가 실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져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확신. 그래서 그것을 점점점 쌓아서 자기 자신이 어느 이제 소년이나 청년이 되어지면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도 뭘 할 수 있다, 뭔가를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를 가지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 신념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다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삶을 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믿지 못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일본이 지금 말이죠.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막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막 일어난다. 막 그러니까 일본에 거기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아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분명히 그렇게 초조하거나 불안하게 하면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믿음은 그들 믿음을 가리켜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념과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차이는 뭐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리켜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신앙심이 강해, 신앙심이 많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신앙과 신념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믿음은 신앙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 믿음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신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똑같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다른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래서 이 믿음 가지게 신념을 가지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신념을 그러니까 좋은 면 쪽으로 이렇게 신념이 강한 사람은 적극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념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가 탁 된다고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된다니까. 이거 우리 해낼 수 있어. 하면 된다니까. 해가지고선 그것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믿음의 역할을,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지는 믿음은 다른 것인데 같은 것인 줄을 알고 그대로
자기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맞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긍정적인 것보다 더 한 단계 더 앞서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잘 되어진다. 예, 맞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잘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자 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이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신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배우고 듣고 알면서 이건 확실해. 이 논리가 딱 맞아. 딱 맞아 떨어지는 논리야. 1 더하기 1은 2야. 근데 성경 안에서는 1 더하기 1은 1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맨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헷갈려가지고선 이상하다. 내가 믿는 믿음하고 교회가 얘기하는 믿음이 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보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념이 강한 사람들 어려워도 해낼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야. 하고선 막 강하게 앞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요. 다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의 신념으로 세운 것은 이거 부실공사 되어진 집이에요. 응? 고집 센 사람이 신념이 강하면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한번 고집 부렸다 안 되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은요, 여러분들, 정말 옹고집이죠. 그래서 그것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쭉 아침 새벽에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을 쭉 우리가 해왔죠. 뭐가 믿음이 아니죠? 들으신 분들이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듣긴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모르겠죠. 그렇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건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있습니다. 참 잘하는 겁니다. 분명히 잘하는 건 맞아요. 그것을 믿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믿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영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심겨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눈과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들어오는 작업이 되는데 머리에 두면 안 되고요. 머리에 두는 것을 머리로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로 믿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이 지식적인 믿음은 맞아 라고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머리는 믿어. 말로는 잘해. 그런데
행동은 믿음이 아니야. 역사가 없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그것은 머리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을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나한테 아기를 갖는다고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갖습니까? 요새는 처녀도 아기 가져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죠.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말씀이 잘 먹혀지지 않지만 여러분들 마리아가 있었을 때 그 당시는요,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자를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안 되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응? 그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니까 자기의 생각을 딱 접고 이해가 안 되어져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어져 수용이 안 되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인다고. 가슴으로. 말씀대로 내게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들 이거요 정말 큰 축복. 마음으로 믿는 신앙이 진짜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통해서 뭐가 깨어졌냐? 생각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마음이 발달을 했어야지 신앙이 좋은데, 그러니까 머리는 깨어져서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건 많은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잘 안 믿어. 응?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마음으로 믿는 것, 이거 잘해야 돼요. 이것이 최고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진짜 올바른 말을 했거든요. 처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딱 듣고 깜짝 놀라시면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네 몸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우리들도 여러분들 성령에 감동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주님으로도 인정받고 하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너는 앞으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런 사람들 있는 데서 자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말씀을 할 때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뿌듯하고 참 그런. 근데 거기다가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묶는 권세를 주고 묶고 푸는 권세를 준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베드로가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으싸 아니야? 아싸. 그리고 막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귀한 말씀들로 막 축복을 막 주시네.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딱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알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특별히 그렇지요. 근데 고난 받는다.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이런 말씀을 지금 처음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당황했기도 했고 놀랐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죠? 여태까지 고난 당하신 적이 있어요? 없었단 말이죠. 죽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놀라운 능력자가 어떻게 죽어? 누가 이분을 죽여?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니까 이들이 다 충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좀만 해도 아싸 했던 그 베드로가 이게 뭐야? 누가 감히 예수님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무슨 소리야 이거? 그래서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가 한 것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뭐하고? 이거예요. 번역을 얌전하게 한 거예요. 붙잡아. 예수님을 사로 팍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붙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 항변하여 이르시되, 항변했다는 말은 이것은 예수님을 흔들면서 여기서 야단을 쳤다는 뜻이에요. 자, 옆에 사람 우리가 붙잡고 한번 해볼까요? 흔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심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지금 베드로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예수님을 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 감히 예수님 당신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도 있었지만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신념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베드로 속에 들어있는 신념을 들춰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내가 반드시 합격할 거야. 근데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그 사람은 지금 반드시 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그 사람의 신념이란 말이야. 자기 확신. 응?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게 있다니까. 근데 이것을 뭘로 생각하지 마라?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건 특별히 잘 알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여
막 예수님을 지책하면서 흔들어자 막 흔들어대면서 말하고 주여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거 내가 가만두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지금 베드로같이 예수님 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얼뜻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짜 나에게는 베드로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신념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냥 딱 드러내신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사업 날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데이터를 다 뽑아보니까 잘 되게 돼 있어. 시기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허덕지덕대다가 주저앉아요. 시작할 때는 분명히 다 확신적으로 확신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은 거기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요 다 살펴보니까 다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 우리들도 그래야 안 그래요? 누구하고 똑같으냐 하면요, 여기 있는 어떤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했는데 안 됐어.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했다면 그게 됐어야 되는데 안 됐어. 왜 안 됐어요? 신념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분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기 아들이 간질병이 걸렸어요. 간질병이 걸려서 이 아이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분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로 나가면 되겠다 하고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기다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갔더니 주여, 당신의 제자들한테도 이거 해달라는데 못 고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그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와서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그 아이 속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귀신이 자기를 내쫓는 분이거든. 할렐루야죠? 지금 귀신이 할렐루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무서우니까 그냥 그 아이를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가지고 전보다 더 심하게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거품을 복적복적 일으키면서 난리가 난 거야.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현장이 지금 우리 앞에 있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있다면 아이가 지금 넘어져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부터 손대고 뭔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에게는 손도 안 대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아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아이는 고생하고 있는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왜 아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실수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아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아니 주님 한가롭게 지금 그걸 물으실 시간입니까? 이 아이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이 아빠가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 이 아이가 언제부터가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 많이 허우적거리는 거 이거 심각하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려면 예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쭉 설명해요. 그러면서 불에도 들어가고 어렸을 때부터 물에도 들어가서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실 수만 있거든 좀 어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내가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도와주셨나요? 뭐 했어요? 뭐 했냐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하시는 거 보세요.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이 아빠에게 얘기를 한 것은 아이 아빠의 실상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아이 아빠는요, 나는 문제 없다니고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저놈의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부터 해결해야 된다? 아버지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내 자식이 이렇게 넘어가지고 죽었는데 이 자식이 급합니다. 이게 우리 생각, 사고방식이라고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 지금 할 수 있다고 말했니? 믿는 자에게는? 근데요, 성경을 여러분들 거기 있는 부분을 조금 보시면요,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성경에 소리를 냈다 질렀다 그랬어요. 소리를 냈다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 말이 좀 대치되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믿나이다는 지금 무슨 말이요?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받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그렇구나. 나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는 필요하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걸어주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뭐가 없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실상이에요. 나는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신념으로 여기 신념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짐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믿음이 믿음화되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기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우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근데 이 과정도 거치지 않고 너무 우리는 속전속결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가 자기 딴에는 주님을 위해서 말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한 것은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고요. 베드로의 신념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 편에서는 어떤 일이 됐어요? 예수님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수 있는 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념으로 나오는 말들은 원수를 통해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잘 안 믿어지는가 봐요. 차이가 모르시. 여러분들 그래서 신념은 하나님이 절대 보장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이
100% 보장하십니다. 100%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세워지기까지 여러분들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말씀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산되어 나오도록 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이 뭐가 돼? 생명의 말씀이 돼요. 다시요. 기록된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응? 눈으로 읽을 뿐이지.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줘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뭘 주냐? 믿음을 줘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말씀 내가 나눠드린 종이 보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거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으라. 정말로 품으라. 그러죠. 정말로 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니까요. 아멘. 품지도 않아. 여러분들, 품지도 않아. 여러분들, 달걀이 옛날식으로 하면 어미닭이 품어야 뭐가 나와요? 삐약이가 나와요. 네? 품지도 않는데 그 달걀이 삐약이가 나와요? 병아리 안 나와요. 요새는요 온도를 조절을 한답니다. 온도를 조절하면은 그것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기계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근데 옛날 닭은 다 품었어요. 가슴으로 품었어요. 여러분들 닭이 여러분 가슴으로 딱 품으면 더울 때도 품어요. 그렇죠? 제가 시골의 경험을 생각하면 그 암탉이 말이죠. 암탉이 이 품을 때는요 굉장히 싸나워져요. 싸나워져 가지고 거기에 가까이 가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근데 품을 때 몸의 따뜻함으로 품잖아요. 제가 나중에 알고 나니까 깜짝 놀란 것은 어미닭 가슴이 다 살이 털이 다 빠졌어. 털이 다 빠졌어. 그 열을 내 가지고 열에 의해서 그 부분이 털이 다 빠져도록 되어져 있는가 봐요. 그렇게 열을 이게 가니까 이 달걀에서 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멋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준다?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니까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여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일서부터 여러분들 가슴 조사를 좀 해야 되겠어요. 네? 가슴을 좀 품으세요. 가슴에 뭘 품어요? 말씀을 품으세요. 네? 말씀을 좀 품으세요. 뜨끈뜨끈하도록 품으세요. 목사님 내 가슴이 열이 납니다. 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속에서 작동되어지도록 우리가 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입으로 말씀을 말을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어미닭도요 대가를 지불해요. 근데 이 상황은 수탉은 전혀 알을 안 품더라고요.
암탉만 품더라고요. 낳는 수고도 암탉이하고 품는 것도 암탉이하고 좀 나눠서 했으면 괜찮겠는데. 근데요, 사람은 품는 것은 각각 다 자기가 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말씀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말씀은 나에게 뭘 갖다 줘요? 믿음을 증가시켜요. 따라서 믿음은 증가된다. 뭐가 증가돼요? 여러분들 재산이 증가된다 그래야 눈이 번쩍 떠지는데, 그냥 믿음이 증가되어진다니까 아무런 재미가 없는 것 같이 많이 저기 들리시는가? 여러분들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성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믿음은 영적이질 않아요. 지식적이에요. 이론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믿음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열광하게 하고 뜨거워지게 하고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가지게 돼 있어요. 꿈을 가지게 돼 있어요. 원하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사, 바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고요? 소망을 가져오게 한다고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 안에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원함을 원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에어컨이 위에 있어요. 그죠?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을 설치해놨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온도를 딱 누르면 작동을 해야 시원해질 수 있는 것까지. 시원함을 원하는 게 우리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시원함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걸 가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온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온도가 있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아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온도 설정을 딱 하면, 그리고 누르면 작동되기 시작해요. 그 작동되어 누르는 게 믿음이에요. 누르는 게 믿음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함께 일을 해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아시는 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 신념, 마음으로부터 나온 신념은 여러분들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신념으로 하는 것인가를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살펴보고,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믿음으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념은 보장되지 않는다. 신념은 보장하는. 그러나 될 때도 있어. 될 때도 있어. 그러나 보장된 것이 믿음이 아니다. 신념은. 그래서 여러분들 신념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뭘로 일하라? 믿음으로 일을 하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성경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그래서 제가 그 뒷장에 여러분들 보시면 소유하라고 하는 말씀에 그 원문 단어를 거기다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잘 읽지도 못하는 단어를 왜 써놨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 단어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능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걸 내가 써느냐?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자 내가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소유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여러분들 믿음 안 생깁니다. 자,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제가 한번 보세요. 하나 내가 할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진재근 집사님, 제가 부르잖아요. 진재근 집사님, 일어나세요. 네.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일어나세요라고 진재근 집사님 이름 부르고 일어나니까 진재근 집사님 일어났죠? 딴 사람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약 진재근 집사님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증거같이 딱 내 것을 딱 받아들여, 주님이 나에게 주셨네, 나를 부르시네, 내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그걸 받아들이고 벌떡 일어나서 납니다. 이 믿음은 내 겁니다 라고 반응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집사님에게 탁 들어가서 세워져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앉으세요. 여러분들 이거요, 진짜 여러분들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뭘로 주신다?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으라?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명령으로 받은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집사님 일어나잖아요. 명령으로 받아야 실제로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깨달았다. 깨달은 것은 전혀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뭔가 빛이 오는 것 같지만 느껴졌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나 말씀이 명령으로 딱 나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면 나는 그 어떤 것을 버리게 되어지고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기 시간도 벌써 많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분들로서 그 믿음을 사용하고 말하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작동시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뭔가 내 속에 이 구별이 되어지는 게 딱 일어나야 되고, 내가 여태까지 신념으로 내가 신앙생활 했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했는가? 이걸 쫙 갈라놓으면 금방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념은 다 내려놓고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